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자리가 많이 있네요. 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율법 학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초청해 놓고 이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만한 태도를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았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도무지 겸손이라고는 모르는 그 거만한 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그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 온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전부 어깨에다가 그냥 힘 좀 줄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번에는 자기들을 초청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러한 의인들은 부활 시에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들만의 지위와 부유함과 지적 교만을 누리는 이 사교의 자리는 아낌없이 막 베풀며 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이 성경에 기록된 고아나 과부나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는 도무지 행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중반절에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은 어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 잘한 대답 같지만은 이 대답은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한 거죠. 이 대답을 한 사람은 자신들이 잔치에서 겸손도 없고 자비도 없고 정작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이 전혀 없이 대답을 한 거죠. 다만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이미 다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그릇된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다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전체 내용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비유가 시작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큰 잔치는 부활 영광을 얻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잔치가 준비되는 과정이고 17절에서는 드디어 잔치 준비가 끝나서 초청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이 잔치에 올 손님들을 2번 초청하는 것이 정중한 예의였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먼저 초청장을 한번 보내고 또 잔치가 벌어지는 당일에는 종을 보내서 다시 한번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냈다 이야기는 2번째 초청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이 의미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한번 초청을 하셨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2번째 초청을 하신 겁니다. 종이 초청 대상자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잔치가 이제 잔치 준비가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풍성한 식탁에 실제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한 번 초청을 받은 사람은 2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초청에 응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활 법도였죠. 그러나 1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 일치되게 사양했다. 어떻게 이렇게 사양하는 거는 일치도 잘 되는지 다 일치되게 사양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암묵적으로 말을 하면 아예 그냥 마음을 함께해서 잔치를 참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노쇼 같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식당 등에 막 예약을 해놓고 취소 통보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아주 또 불손한 의도를 가진 보이콧, 어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상대방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치되게 사양한 이유가 뭐겠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집단으로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잔치에 불참하겠다는 사람들의 핑계도 어찌 그렇게 가지각색인지, 한 사람은 밭을 새로 사서 경작하러 가게 된다는 핑계를 대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소 5결이 그것을 사서 쟁기질 시험해야 된다고 그걸 또 핑계 삼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아내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처럼 여기에 말씀에도 보니까 어찌 그렇게 핑계를 잘 대면서 2번째 잔치에도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예의를 벗어난 행동으로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 듯한 2번째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표면적이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못 믿었고 싫은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불순한 태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실제 삶의 태도가 겸손하냐 교만하냐, 이 차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어요? 내가 그 나라에 초청을 받은 것은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이 잔칫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초청을 받았는데 반대로 행동을 하죠.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감사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자랑하고 겨드름 피우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막 이걸 과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어떤 상황에 와도 이 천국잔치에 무조건 당연히 1순위로 들어갈 사람들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무모한 맹신이고 극히 위험한 교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입니다. 내가 천국잔치에 초청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확신이 잘못되게 넘쳐나게 되면, 그래서 자신이 막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에 이르게 되면 패망의 지름길로 가고 마는 겁니다. 교만에 이른 사람들 자세히 보면 자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언행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도 모르고 무례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지 않고 불손하게 행동을 합니다. 겸손은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여전히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그 자랑이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좋아 보일 리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교만함에 이른 사람은 교만이 넘쳐서 결국에는 두 번째 초청에 듣지도 않고 또 응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정말 가야 될 천국잔치에 가지 않으면, 초청했는데 안 가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참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와 자비를 이웃에게 주느냐 못 주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은 급하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이방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린아이도 만났고 여인들도 만났고요, 배고프고 병든 자들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마땅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아유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식사나 하고 다니신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죠. 더럽고 불결한 자들과 접촉을 한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자비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얻은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을 당시에 어떤 자기들이 처지였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였잖아요. 노예였잖아요.
머물러 지낼 땅도 없는 그런 족속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택하여 주셨고 땅을 주셨고 또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 은혜를 망각하고 그 옛날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불쌍한 이웃들을, 그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풍성한 잔치를 수시로 열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하루가 멀다 하고 하면서도 정작 이웃에게는 냉수 한 모금도 주지 않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완악하고 왜곡된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시는데도 전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자비와 긍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철저하게 무시했던 거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함이 없으면 나도 그와 같이 대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두 번째 초청에도 응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탈락됐어요. 유대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겸손과 자비 없음을 생활의 삶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권위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폼나는 인생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설명해 주시려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무반응 상태입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겸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면 더욱더 깨어서 분발하시고,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순종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고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의 마지막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종이 두 번째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자 잔치를 여는 집주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집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집주인은 종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죠.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거주하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 때부터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옷 입히고 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외형적 교만함을 한껏 뽐내며 초청을 거부한 자들을 제외시켰어요. 그들을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며 살아가는 심적인 그런 빈곤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가서
빨리 그들을 데려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강권적으로라도 잔치에 나오게 하라는 아주 엄하신 명령입니다. 종이신 예수님이 명령대로 그들을 데려온 후에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아직도 자리가 있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 자리인 겁니다. 내 자리가 아직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대개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을 전도를 독려할 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일단은 나에게 주어진 시급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천국 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초대를 해라, 초대를 한다, 좀 와달라고 응해줘라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잔치에 참여를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와라? 못하는 거죠. 권유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천국잔치 맛도 못 봤으면서 어떻게 초청을 할 수 있습니까? 시내와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내가 맛보지도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 그 사람에게 전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 복음의 은혜를 지금 옥산교회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 이러면 제가 참 곤란해지죠. 예.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모여가지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차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래도 세 분만 아멘을 하니까 참 이게 날씨는 많이 선선해지는데 제가 막 등에서 땀이 쫄쫄쫄 납니다. 예. 근데 이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시지 분명히 다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차 초청 대상자여서 벌써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맛봤어요. 이제 2차 초청 대상자들을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계속 맛을 못 보고 있으면은 2차 초청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2차 대상자들을 모셔와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하면 절대 그 이웃들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비유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24절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맥락인 겁니다. 점점 경계가 넓어지며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옥산교회를 얼마나 채우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웃들이 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저는 이렇게 쌍둥이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중에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오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권혜정 권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노창희 성도님 가정에 아이 좀 보내주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만에 바로 이렇게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태명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 태명을 아직도 안 잃어버린데, 웬만한 애들 태명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요. 뭐 축복이 뭐 그런 이름들 정했는데, 뭐라고 정했냐면 사랑이 또랑이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진짜 이름은 하은이 할인이 이래요. 예? 참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옥산교회를 사랑하시면 쌍둥이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냥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해서 자꾸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참 단호하고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맛도 못 보게 되면 이 엄청난 불행인 것이죠. 겸손과 자비 없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자들의 결말이죠. 핑계 대는 거는 주님 앞에서 안 될 일입니다. 자, 다음 주가 추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제 길과 산과 울타리인데,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 강권하여 데려올 대상들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거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들에게도 자리가 있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 이거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리가 남아있는데, 꼭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다른 자리는 나 자리 하나만 구해줘, 표 하나만 구해줘, 큰 그렇게도 잘하면서 이 꼭 와야 될 이 자리가 남아있는데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리가 있다고 소개해 주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단 한 사람도, 저와 우리 옥상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따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아직도 자리가 있다는 이 말씀,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좀 내가 그 잔치에서 맛보려고 하는 그런 좀 거룩한 욕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전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한 주간 동안 좀 품으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안 되면 계속해서 품으시고, 우리 한 사람이 한 명만 데려오면 50명이네. 우리 목상교회가요. 그런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고 명절 기간에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겸손과 자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먼저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잔치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